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원포인트 새벽 예배의 요한복음 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하는 복음, 요한이 만나 고백하는 복음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이란 요한의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요한이 말하고 외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나요?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나는 90여 살까지 제명껏 오래오래 살았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다. 내가 책을 몇 권 썼는데 뭐 이런 걸까요? 나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 잘했다. 교회 잘 키웠다. 나 사랑의 사도였어. 괜찮았어.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어둠 속의 빛이시다. 이 예수만 외치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니요. 우리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한의 기쁜 소식처럼 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꺼내보시자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는 꽤나 오래도록 유지되는 기쁨도 있을 터이고 반짝 일회용 기쁨 아니면 정말 짧은 찰나의 기쁨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며 그 어떤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는 늘 함께 해주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곱씹어봐도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압류, 있을 리가 없지요. 리차드 포스터의 책 머니, 섹스, 파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돈, 힘, 권력, 섹스, 이 시대를 주름잡는 것들도 참 기쁨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또요, 우리 삶의 관계, 연애, 우정, 심지어 배우자, 자식, 학위, 경력, 외모, 연출, 신념, 자아, 정말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것의 한계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쉬이 변하거나 또 금세 사라지는 것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줄곧 내내 강조하듯 이사야서 43장 8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외치는 겁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세세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뿐이며 이 말씀이 한결같이 외치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의 기쁜 소식은 21장 내내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요한복음처럼 총 21장으로 기록된다면 지금 한 몇 장 정도까지 써내려 오셨습니까? 그 써내려온 여정길에 많은 이야기 꽃들을 피워내셨겠죠. 희노애락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완전하고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변치 않고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주며 샘솟는 기쁨이 되어 주었나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요한복음을 다시 복기하고 되뇌이면서 빼먹지 말고 삶의 구석구석 구비구비 시간시간 요한처럼 예수만 외치고 고백하고 드러났고 또 간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행진하는 우리이기를 열망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자 총 7개의 표적을 그려냈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봐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표적을 보라. 예수가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외쳤습니다. 또 7개의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기록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who I am,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신적 선언을 예수님이 7번 완벽히 스스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음을 외치고 외치는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로 여러분, 이 예수만이 요한이 외치고 그려내고 소리치고 노래하는 요한의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복음의 여정은 끝나지만 이제 진짜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처럼 행진해야 하는 믿음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때 오직 예수를 외치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 기승전, 결론은 예수,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외치는 예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그 예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입니다. 아울러 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함께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만나 통과하면 복음이 주시는 그 소명,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명으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양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마리아, 요빠 지역까지 로마까지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반대로 요한은 요한복음과 서신서들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예수뿐임을 쩌렁쩌렁하게 외치며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부르신 복음은 우리에게 각기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명 감당하는 길에요.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제 너는 내가 띠띠우는 대로 가게 될 것이며 팔을 벌려 즉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그럼 yes sir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갑니다. 충성 뭐 이러고 끝나면 정말 멋들어지고 우와 대박 역시다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2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팔을 벌리며 베드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을 치을 수 있다니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요, 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늘 짝꿍처럼 요한과 다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향해 갔거든요. 사도행전을 봐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서서 사명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니요, 요한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면 쟤는 요한은요? 쟤는 그러면 십자가에 뭐 깔려 죽는 건가요?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비교하고 경쟁하며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비교의식, 열등감이 자리했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뉘앙스는 꾸짖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고 살게 그냥 둔다 한들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진짜 마지막 부분 끝단 이 마지막 자리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오직 예수 이 요한복음 337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결단과 고백과 삶의 분투, 헌신, 애씀, 수고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비교, 경쟁,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최대적은, 사명의 최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적이 아닐까요? 나 자신의 못난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심리 이런 거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어떤 계략보다도 더 질기고 아프고 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내 결핍을 크게 쳐다보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쳐다보며 그러면서 정작 예수 복음은 작게 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명의 길에 가장 주의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목사도 다른 목사와 비교하며 두리번거리게 되고 교회도요. 옆에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잘 돼 있고 또 성도끼리도요. 저 성도는 이런 사역하고 이런 축복과 응답받고 목사님에게 이런 신뢰를 받는데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열등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에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길에 비일비재한 이야기요 생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교회에게 각각의 성도에게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 사명 앞에 복음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복음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두리번 말고 비교 말고 경쟁 말고 넌 날 따르라 하신 주님 앞에 주님 보며 오직 예수 외치며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요. 기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것 말고 나는 알맹이만 전한다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핵심, 나의 요약, 나의 삶의 주체, 목적, 목표, 중심은 제목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 우리도요. 요한처럼요.
우리의 모든 일생 여정 마치면서 핵심은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표도 목적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이유도 예수, 오직 예수라. 이렇게 좀 허락하신 시간과 자리에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주님 앞에 서기를,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요한복음의 여정 참 행복했습니다. 자, 마지막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337 빅토리라고 지어봤습니다. 꼭 한번 적어주시고 외쳐주십시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공교롭게 끼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337번, 337번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337 박수 아시죠?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우리 그러면서 운동회나 이럴 때 337 박수하면서 외치잖아요.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여러분 이제 진짜 요한복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 예수 붙잡고 오직 예수 외치며 달려가는 그 사명길 여정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로 우리 주님이 337 박수해 주신다 믿어요.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이 치열업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오직 예수로 빅토리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산 자답게 오직 예수 외치며 그렇게 행진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노래하고 외쳤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동일한 복음을 만났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향하고 바라고 붙잡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하고 복음으로 걷는 길에 비교하고 경쟁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함께 하시고 힘 주심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